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비결,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일화를 보면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온갖 실패들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831년에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 1832년에 그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했고 1833년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를 해서 17년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4년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가 2년 뒤 1836년에 그는 신경쇠약증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38년에 하원 의원에 낙선했고 1843년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1846년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1848년 또다시 국회의원에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5년 상원의원에 낙선했고 1856년 부통령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 드디어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수많은 실패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가 아군 36명이 죽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서 숨겨두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가져오게 했던 그 장본인인 이 아간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물건들을 돌로 쳐서 불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8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아이송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멋진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략 전술을 따라 행하였을 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심히 두려움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으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승리할 거라 예상하고 전투하러 올라갔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은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해나 실패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때 그 아픔과 실패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아니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 과거에 숨겨져 있던 그 트라우마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것은 학교 체육 시간에 우리 같은 반 우리 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하필이면 골키퍼였습니다. 골키퍼였는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키가 큰 친구인데 공을 몰고 세차게 달려오다가 그 친구가 발로 그 공을 차서 골대에 넣으려고 찼는데 저는 골키퍼니까 그 공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그 공을 향하여 손을 딱 뻗었는데 그 공이 손에 잡힌 게 아니라 그 공이 얼마나 세게 날아왔는지 제 이마에 그대로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푹 쓰러져 가지고는 잠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축구가 하기 싫어졌어요. 축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축구 중에서도 어떤 거요? 골키퍼 하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이 공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골키퍼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이 작은 걸 좋아했어요.
이 뭔가 이 공에 한번 맞으니까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는요, 이 골키퍼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조직 심리학 박사였던 앨런 다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의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런 활발함이 여러분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7가지 두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능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거부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내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핍의 두려움입니다. 내 성과를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권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마지막 7번째는 나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뒤처지고 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7가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트라우마가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들이 마음 졸이며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한 번 실패했다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이제 다 끝나버린 것처럼,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이런 낙심하는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아이성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에 관하여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성읍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직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멀지 않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잠깐의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누가 가장 원하는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험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험한 여정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 수없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안겨다 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지금 힘겨워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출타 중에 넘어지셔서 몸을 다친 우리 정정성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정정성 권사님이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아픈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애타며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장로님이 또 권사님을 위로하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 손에 반드시 붙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노예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실패를 딛고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과 전술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과 전술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전략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매복하고 유인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자, 먼저 매복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할 때 이 복병은 바로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여 강조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할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 전략으로 복병을 숨겨두는 매복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만 명을 뽑아서 복병으로 그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 앞쪽에서는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전략 전술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여러분, 아이성 뒤편에는 3만 명의 그 복병을 매복시켜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아이성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모든 군사들이 그 아이성 앞을 향하여 갔다가, 그리고는 그 아이성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마치 실패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유인 작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매복과 유인 전략 전술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정복해야 될 이 아이성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성인 아이성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복과 유인 전략을 통하여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경솔하게 전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을 볼 때 너무나 작은 성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한 것이죠. 그런데 극과 다르게 이 아이성 사람들은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당백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작은 성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성이 어떤 성인가를 자세히 알고 바로 이 매복과 유인 전술을 통하여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인생의 힘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 방법으로 그 아이성을 향하여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요, 매복과 유인 전략 전술을 통해서 많이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까?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내 미래가 펼쳐지고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전쟁 이야기들이요,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쟁마다 승리하는 방법과 전략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만 13만 5천 명,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더 많은 숫자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어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둘러싸고는 한밤중에 어때요? 그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잠들어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까는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혼비백산하면서 서로 죽이며 도망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시대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여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 가운데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전략 전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전쟁터로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분노했던 이 다윗이 어때요? 그가 평소에 여러분 그 맹수들을 잡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요, 같은 전략과 전술 방법으로 사용한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략과 전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난관이 내 앞에 부딪힐 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요, 점점 여러분 남한이 밀려 내려오면서 점점 위기에 봉착해 있었을 때 이제 낙동강 하류만 남아있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을 들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기발한 전략 전술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가서 여러분, 이만하게 우리나라가 승리하여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 전투 승리 전략 전술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매복과 유인 전략 전술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는 아이성 그 성 앞에서는 그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내면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은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든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무엇을 들었다고요? 단창을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전략을 따라 나아갔을 때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